할렐루야. 자, 우리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전에 이어서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서양 격언에 보면 참호 속에 무신론 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시 군인들은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참호 속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어.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들어가면 살기 위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꼭 자기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말 중에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 즉 성장의 고통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연결해 간다 그랬어.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성장체가 돼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2시간 전에 한 거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좀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만드는 것.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인 것.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너희들을 교만과 자만의 마음들을 버리게 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낮은 자의, 겸손한 자의,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굳건한 자기 믿음에 서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스럽게 기도드리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스스로 하늘나라의 귀한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시험과 연단의 그 가시 덩어리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안 당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가시덩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편안한 어떤 삶의 그 영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만약에 그 안에 있는 털도 다 흩어버리고 그 안에 가죽들도 다 꺼내서 흩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 뭐예요? 가시덩어리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시둥지 위에 지금 우리를 살려놓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않도록 가죽으로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삶 속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를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주지 가시가 없는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환난이나 연단의 고통이 오면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쁨으로 그를 맞이라. 왜? 그 고난과 연단과 환난 속에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는다? 축복의 통로의 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또 여러분들 이기지 못할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오히려 감사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개인 삶 속에도 가시가 있고 남편 아내에게도 가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생활에서 전부 다 인생의 가시는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늘 즐겁고 이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 웃음과 평안한 뒷면에 보면 다 가시에 찔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시 둥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연단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폭풍은 항상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연단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인생 풍파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풍파의 연단을 거치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내 인생은 참 평안해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서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에는 풍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어미는요 그의 새끼들에게 풍랑을 만나면 오히려 그 풍랑을 의지해서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풍파를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거센 비바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 바람을 맞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죠.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독수리는 더 높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들을 데리고 바위 끝에 데려가서 폭풍이 와서 막 바람이 불고 집이 물에 떠나가도록 하천이 범람하고 폭풍과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날개를 90도로 펴고 바람을 정면으로 부딪히도록 날개를 90도로 펴게 하고 그 다음에 발로 꽉 바위를 붙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바위에서 발을 떼는 순간 몇 번의 날개짓을 해서 그들은 그 바람의 기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90도로 이 바람이 독수리 날개에 부딪히니까 직각으로 하늘로 솟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날개짓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요. 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방향만 틀어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부는데 독수리는 직각으로 하늘로 구름을 뚫고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기류의 끝에 가면 그 구름 위에는 폭풍우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이 쨍쨍 쬐는 곳에 때를 지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셨어요? 여기서는 땅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비행기가 높이 떠서 하늘로 딱 올라가면 그 안에는 비가 하나도 없어요. 밑에 먹구름은 보이는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그 위에는 해가 쨍쨍 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뚫고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더 높고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폭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더 높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폭풍을 만나서 신앙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자적 자기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폭풍과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어떤 문제에 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의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창공에 그 높이 오르게 되면 날개를 펴서 공기의 상승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독수리는 언제나 바람 타는 일만 나요. 절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날개짓에서 날아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무슨 이 동물의 세계나 뭐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독수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 보면 날개짓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공중에 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기류에 따라서 독수리가 자기 힘 들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 몸을 바람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가장 편안한 그리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즉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큰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쪽 바람은 믿음이고 한쪽 바람은 소망이에요. 한쪽 바람은 꿈이고 한쪽 바람은 희망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역경을 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에 의해서 더 높고 더 멀리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건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뭐 여러 가지 폭풍우가 다가오면 옛날에는 두렵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엄청나게 노력하고 결국 실망과 포기, 좌절로 늘 점철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 이제 두려움의 삶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폭풍우가 선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날개가 있어요. 어떤 날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나는 소망의 날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날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필요할 때 그 폭풍우에 따라서 내 날개를 펴면 그 폭풍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폭풍우가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한 폭풍우를 만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폭풍우를 맞이해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 10년 종살이에 3년 감옥살이가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내는 그러한 통로를 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만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종으로 영원히 있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생 포기하고 자살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폭풍우를 맞이하니까 그 폭풍우가 그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폭풍을 무엇을 가지고 대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그 폭풍을 피하려고 돌아가려고 생각해서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 폭풍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면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날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폭풍우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했어요. 폭풍우가 불어오면 일반 새들 또 아니면 가까이 집 가까이서 가장 볼 수 있는 닭을 보면 닭들은 어떻게 해요? 닭은요 날개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폭풍을 피해서 나무 밑에나 담벼락 밑에나 또 지붕 밑으로 가서 숨어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폭풍우가 타고 오면 절대로 날개 밑에 머리를 숨기고 담벼락이나 지붕 밑에 숨으려고 피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면으로 폭풍을 대면해 나가면서 날개를 쫙 펴고 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폭풍우가 다가오면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을 하고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으로 대결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 자아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의 원죄로 들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뭐냐? 미움, 증오, 심판, 판단, 정죄. 그로 인해서 결국 내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가져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이루어라? 선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내가 보여줄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개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적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시험 들고 연단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 새끼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온전한 영적인 생활은 다 무너져 버려요. 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미움과 증오가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만 갉아먹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차라리 내가 내려놓고 오히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 사단 마귀와 정면으로 대결하면 그 폭풍우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더 빨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서서 우리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더 빨리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러한 사단에게 이러한 마음의
또 문제에 정보를 내게 주시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줄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위함이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냈을 때 주실 복이에요.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끝까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오늘이라는 찬양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찬양이 결국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닭형 인간이 돼서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숨고 대가리 쳐박고 살지 말고 독수리형 인간이 돼서 담대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대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독수리는요,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의지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움츠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깔고 머리띠 물고 자빠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철야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뭐 장황설 늘어나서 뭐 어쩌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것만 밤새도록 찾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나님만 쳐다봐도 재생의 능력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네가 나를 만날 만한테 찾아라. 그럼 내가 너 만나 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다리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가 자라서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오거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아멘.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먼 교수가 불황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불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했는데 불행이 다가오거든 그가 말하기를 첫째 모험 정신, 개척 정신을 가져라.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걸 피하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또 뒤에 숨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와 맞짱뜨라는 겁니다. 둘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라. 과거의 부정적인 삶에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거에 내가 옛날엔 잘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참 이런 건 잘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임했는데 과거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주저앉으면 폭풍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둥그려 다닐 길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폭풍을 뚫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창공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고 건비하지도 않고 늘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요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좋냐? 왜냐?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려놓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 저 기도 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 조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단지 생각,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왜? 내려놨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과 폭풍을 당하면 그것을 닭처럼 피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늘 그 자리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다람쥐가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렸는데 어디가 있어? 그 자리에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하루 종일 달려서 지치도록 달렸는데도 보면 그 자리요. 영적인 자아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있고 늘 사단과 교류하는 영적인 생활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 자체가 바로 이 다람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쳇바퀴의 틀을 깨고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야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만히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언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언제 철야 기도를 드리고 언제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또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나는 뭘 했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또 기쁜 일이 있다고 혼자 집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독립적인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독수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가장 높은 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추락하는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폭풍우는요, 인류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거대한 태풍이 한두 번은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고 헤쳐나가느냐, 독수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대가리 쳐박고 닭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는 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다가와.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 계산하면 구약이 한 6,000년, 7,000년, 신약이 이제 2,000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과연 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담하면서 질문을 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채로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들은요, 휴거라고 그러죠. 바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구름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영생으로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폭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므로 인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산속으로 바다로 도망을 치지만 도망이 그를 살려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데리고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 훈련 과정이 끝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요. 이제 너희들 짝을 지어서 가라. 더 엄마 아빠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새끼들을 내쫓아버려요. 가시난 둥지에서 새끼를 키워서 거기서 새끼가 나는 것을 가르치고 먹이 잡는 것을 가르치고 폭풍우를 통과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쌍쌍이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내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난 다음 그냥 우리를 내쫓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신앙의 둥지로부터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겪고 폭풍을 견뎌내고 괴로움을 극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깨우치고 받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24시간 동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될 사람인 것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기도를 드리고 전도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도하고 믿음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어야 되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싸우는 것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해야 되므로 참 새신자가 되지 말고 독수리 신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신자, 닭신자 이것들은 다 숨고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 속으로 들어가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하지만 독수리 신자는요, 담대하게 현실을 타개하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독수리는 몇 번에 자기 날개를 치고 난 다음에 곧장 바람 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몇 시간이고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의 힘을 조금 내어서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성령의 바람을 타면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서 기도가 자연적으로 1시간, 2시간이 저절로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피곤하고 힘들 때 있어요. 강단에 올라오기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강단에 서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조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맡기면 성령님이 대신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말씀이 선포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땅에 펌프 박아놓고 펌프로 물을 길러. 근데 그냥 펌프를 물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눌러도 절대 물이 안 올라와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두 바가지 부어놓고 그 다음에 막 누르면요, 그 다음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물 두어 바가지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은 조금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무엇이든 피곤찮고 고단치 않고 능력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고 사업도 잘 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전도도 잘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는다. 그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막 쫓기고 뛰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자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말씀도 걸어가면 천천히 가는 것이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편안하고 좋아서 슬슬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눈이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 날 찾아와. 그러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슬슬 걸어가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눈 돌아가고 결국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요즘에 그냥 마약도 또 손대고 이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으로도 죄 짓는다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가면 잘 살게 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니 그러면 죄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또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되어 사옵나이다. 아멘.